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라는 이 제목이 계속 시리즈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계 처음에는 예수계서를 처음 같이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공주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부모에게서부터 버림받아 길에 떨어져 있는 한 아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 아이가 부모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존재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거두고 또 지키시고 입히시어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합니다. 이 자라나면서 그가 벌거벗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벌거벗었음은 그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벌거벗은 그 한 여자아이, 이 한 여자아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장시키고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후가 되어져서 힘과 권력과 화려함을 갖춘 그 예루살렘은, 그 여인은요, 그것이 갖추어지자 자신의 부와 명예에 그 부와 명예에 더욱더 도취되어서 자신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남편을,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화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존재를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상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16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을 신 앞에 드려 불 앞에 세우는 제단 앞에 세워 그들을 태워드리는 몰렉에 대한 경고와 경계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들여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더 가지려고 하는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위협이 오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한 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까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라도 그들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이 16장은 분명히 경고하고 분명히 책망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습을 16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창녀와 비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순결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은 그 밖에 있는 외부의 강한 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재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창녀의 역할을 자처했다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들을 회복할 것을, 그들이 다시 옛 주의, 곧 황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내용들을 읽어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고만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철저한 심판과 또 철저한 정죄와 또 그들에게 합당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 나간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우리 한 여인 곧 이 예루살렘은요 왕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은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존재감도 있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과 땅도 주시고 백성들도 그들에게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다 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은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모든 민족을 다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한다 하실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 감당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정죄하시고 재책에 대해서 물으신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이 끝없는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백성으로서의 세움을 받고 가나안 땅을 얻고 또 그곳에서 부와 명예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힘과 능력이 생기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자녀들마저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흰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불태워드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의 모습, 곧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의 악함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강대한 자들을 의지하고 힘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창녀로 전락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 곧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까지도 긁어 모아서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힘있는 자들을 향하여 끝없이 갈구하는 어리석은 여인들, 곧 창녀보다 더 못한 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요, 예전에 이런 속담이 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처음에 예루살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길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성장시켜서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 왕후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존재들에게만 쫓아나가는 어리석은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악함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언니 사마리아와 동생 소돔이 예루살렘의 자매이며 이 자매 중에 가장 악한 존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왜 사마리아와 소돔을 등장시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악하는 두 민족이 바로 소돔과 사마리아의 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심판을 받아서 아예 사라져버린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은 소돔과 같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너무나도 경멸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돔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수르에게 패배하여 모든 민족의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예루살렘은 패역했고 악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49절부터 50절에는 이 소돔에 대한 죄악을 더욱더 면밀하게 표현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소돔은 성적 타락이 심각했고 이 성적 타락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이런 즐기는 이 모든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 속에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눌렀던 그들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베델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자신들만의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악함을 보여주었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저버린, 하나님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고 자신의 땅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6장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이
이 예루살렘은 소돔보다도 악하고 사마리아보다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의 죄악은 사마리아와 소돔이 더욱더 의롭게 보일 만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소돔보다 성적 타락이 심각했고 사마리아보다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은 율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 앞에 절하는 죄악주의 죄악으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인의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강대국을 의지하기 바빴으며 결국 성적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만의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짓밟는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누구에게도 있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민사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수많이 있고 천만의 성도가 있다라는 이러한 자만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도 정말로 부유해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로서는 세계 12위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과 그 성장 이면에 교회의 화려함과 성장 이면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여러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잘되기 위함이라는 것, 내 삶에 부유함이 임하여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서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분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분마가 많았고 은금이 땅에 많아서 발로 치일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솔로몬 시대는요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수많은 자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의 신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추산이 되기 힘들 정도로 솔로몬의 시대는 악함의 시대였습니다. 과연 그 솔로몬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과연 다를지 우리는 다시 고민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지금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온전히 다시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요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이 책망함을 받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55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감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범죄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59절부터 6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그들 가운데 이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부분은요,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등장을 하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두 군데에서 분명하게 이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과 17장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은요, 홍수로 인한 곧 물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 곧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는요, 사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무지개죠. 그런데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요, 비 온 이후에 무지개가 반드시 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무지개가 정말 뜰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무지개가 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365일 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구름 위입니다. 구름 위에는요, 무지개가 항상 떠 있습니다. 언제나 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길이 참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무지개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활을 쏜다라는 의미는 심판을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멈추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지개,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열심을 끝까지 보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세기 17장의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반으로 둔 언약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토끼를 잘라가게 됩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또 이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 할례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할례는 여성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이 할례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의 의미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반으로 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모든 재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깊은 잠을 줘서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흠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과거 고대의 언약은요, 이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하는 것과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재물 위로 서로 엇갈려 지나가면서 자신이 범죄했을 때, 자신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 재물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혼자 그 모든 것들을 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언약, 곧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고민할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아이,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던 에루살렘. 그 에루살렘이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무엇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그들이 성장된 것이고 그들이 지켜진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그들과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철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백성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했고 패역하였습니다. 이 범죄와 패역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이 무서움을, 이 모든 부끄러움을 기억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58절과 61절, 63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8절은 내 음당한 내 가증한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61절부터 63절은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주의를 회복하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의 모든 죄악과 범죄함과 배반함과 패역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함을 통하여 그 부끄러움을 알아 다시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이제는 결단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은 우리에게 넘겨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과 열심을 반응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다시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로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부흥과 부유함과 또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전히 거룩하고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